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12장 19절까지 말씀, 믿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다니에서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 표징을 보고서도 믿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관한 증거를 모두 다 없애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제목으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1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 12장 1절에서 8절, 사명이 아닌 돈을 선택한 제자, 그 다음에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증거를 철저히 없애려는 대제사장들,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바리새인들, 이렇게 네 가지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퀴즈 보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가로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48절 말씀인데 로마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 11장 46절에서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먼저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것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주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일을 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를 소집했으며 그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많은 표징을 행하니 그대로 지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숭배한 줄 알면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공회를 소집했죠. 이 공회를 보면은 공회 또 의회, 공회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Council, Congregation, Sanhedrin 이렇게 영어로 표시되죠. 성경은 유대인의 통치단체를 말하는 것인데 법적 종교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공회의 기호는 모세를 돕기 위해 세운 70명의 장로에서 찾게 됩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11장 16절. 구약에서는 총회 또 회중 이렇게 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산행해드린 공회를 말하고 유대 최고의 법원이기도 했습니다. 공회의 구성수는 71명, 70명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70명이었을 것으로 보고, 최고의장은 대제사장으로 그 구성원은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열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베드로, 요한, 스데반, 바울도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 민족을 살아남도록 하자라는 표면적인 구실을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레위 지파 가운데 세습되었던 이 대제사장직이 예수님 당시에는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될 인물이나 집단을 철저히 제거하고 견제하려는 헤롯 대제에 의해서 임명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임기 중 로마 총독의 비를 마치지 못하면 즉시 경질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임명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지배에 맞서지 말도록 유대 민중들에게 호소를 하곤 했고, 또 친로마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또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의를 보면은 그 공간복음에 공동적으로 다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보기로 하죠.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한복음 본문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사명이 아닌 돈을 선택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보죠.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시게 될 6월절, 공생의 네 번째를 맞이하는 6월절이죠. 되게 6일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위함이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자가 대중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자신을 매우 낮추는 쉽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 유다는 노동자의 1년 품삯이나 되는 300데나리온, 지금부터 2만 불 되겠죠. 그런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허비했다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을 훔쳐내곤 했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리아의 희생적인 헌신을 인정해 주셨죠. 참고로 보면은 성경에서 향유를 부은 그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 8절 오늘 본문이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3절,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2절인데 이 세 가지 향유 부은 사건을 같은 거로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것을 또 같은 거로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세 번째 마태복음의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이것만 같은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탭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 보면은 이 세 사건이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 향유 사건의 본문 내용, 그다음 때, 장소, 부은 사람, 또 어디에 부었나, 또 부은 과정, 그다음 이를 보고 불평한 사람들의 말,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 또 이어지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때를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전도의 마지막 때로 성경 유대 원력 보면 28년 1월 정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두 번째 이 향유 사건은 6월절 엿새전이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토요일. 그러니까 성경 유대력으로 보면은 30년 1월 9일.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거 보면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수요일. 성경 유대력으로 보면 30년 1월 13일이죠. 또 장소도 비슷비슷하지만은 또 다릅니다. 첫 번째 향유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시몬의 집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또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석도 혼돈이 오는데 또 향유로 부은 사람 보면은 첫 번째는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오늘 본문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표현되고 세 번째 마지막 향유 사건은 한 여인이라고만 표현됩니다. 또 부은 그것도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발에 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 불평한 사람도 다릅니다.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 첫 번째 사건 때 불평을 했고 두 번째는 가룟유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확연하게 세 건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고 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한 부분 중에 향유값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들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라는 찬송가 구절이 있는데 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찬송가는 1889년에 에드윈 파커가 작실히 작곡한 것인데 아마도 여기서 잘못된 개념을 받아들인 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사건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경우에 이제 큰 가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흘러서 발까지 흘렀다는 내용을 가정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의 날짜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 참고자를 보면은 복음서 시간 순서로 열거한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주간의 수요일에 기록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두 번째 향유 사건이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4장 1절 11절에서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날에는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고 두 번째 향유 붓는 사건이 있었고 또 가로지다가 예수를 팔려고 처음으로 대제사장들을 접촉해서 은 30을 약조금으로 받았던 것, 이런 일들이 그날에 있었죠. 그 다음에 12장 9절에서 11절 증거를 철저히 없애는 대제사장들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강한 질투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여서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이 살리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화가 나옵니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한 것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오셨어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2절 19절 말씀 회개 기회를 거부한 바리새인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는 스가랴가 예언한 바와 같았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 나오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믿게 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며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찬양의 주로 쓰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광경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들을 깨닫고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저지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아무 소용이 숲으로 들어간 것을 알았지만은 그들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노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라고 예언하셨죠.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나? 11장 52절 말씀이죠. 유대 민족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대상자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여인과 예수님의 것을 축내고 이용하였던 제자들은 참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께로 향한 마음과 온전한 헌신을 가로막는 무엇인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지금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희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